혹시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 그냥 크리스마스 영화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하는 이 고전 영화 속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메시지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대부분은 멋진 인생을 그냥 뭐랄까 연말에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이 정도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나 감독이 뭘 의도했는지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바로 그 지점을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영화가 처음부터 막 대박 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흥행 실패작에서 영화사의 어떤 상징적인 작품으로 거듭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보세요. 처음부터 막 성공한 게 아니에요. 1946년에 개봉했을 때는 흥행 성적이 진짜 별로였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저작권이 풀리면서 70년대부터 TV에서 그냥 막 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정말 서서히 대중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걸작으로 다시 평가받게 된 거죠. 이 영화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티칸에서 교황청에서 직접 이 영화를 최고의 영화 목록에 올렸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멋진 인생이 그냥 재밌는 영화가 아니라 카톨릭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예를 들면 희생이나 공동체, 신앙 같은 깊은 윤리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영화가 마냥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인생의 벼랑 끝에 선 한 남자의 절망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거든요. 영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남자, 조지 베일리의 깊은 내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꿈은 정말 컸어요. 세계를 탐험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현실은 어땠나요? 가족과 이웃,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꿈을 계속해서 접어야만 하는 삶이었어요. 바로 이 꿈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이 조지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8,000, 이게 바로 터져버린 도화선 같은 거였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돈을 잃어버렸다는 건 단순히 재정적인 위기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조지 베일리의 인생 전체가 실패라고 낙인 찍히는 것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온 거죠. 인생의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순간, 스스로를 완벽한 실패자라고 느끼면서 조지는 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절박한 기도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이 영화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 바로 신앙이 수면 위로 확 드러납니다. 한 인간의 그 절박한 기도가 어떻게 신의 개입,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은총으로 이어지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영화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먼저 조지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2급 천사 클라렌스가 지상으로 파견됩니다. 그리고 조지 베일리를 구하라는 임무가 시작되죠. 보세요. 기도라는 행위와 신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 중 하나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직접 들어보면 이 메시지는 훨씬 더 명확해져요.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직접 말했거든요. 당시에 퍼져가던 신은 없다는 식의 무신론적 경향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념을 지키기 위한 감독의 어떤 선언과도 같은 작품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천사가 개입하면서 영화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조지가 그토록 실패했다고 여겼던 자기 인생, 그 희생적인 삶이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여기서 천사 클라렌스가 쓰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조지에게 가장 강력한 깨달음을 주는데요. 바로 관점의 전환을 선물하는 거예요. 만약 조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끔찍한 포터스빌이라는 마을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조지는
자기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희생들이 사실은 이 공동체 전체를 지켜낸 정말 위대한 행동이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조지 베일리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의 선한 행동,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그 행동들이 퍼져나가서 얼마나 거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영화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 앞에 딱 내놓고 보여줍니다. 한쪽은 포터씨처럼 돈과 탐욕을 쫓는 물질주의적인 삶, 다른 한쪽은 조지 베일리처럼 공동체와 사랑을 지키는 삶.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진짜 영원히 남는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동생 해리가 외치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부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은행에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훌륭한 인품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라는 걸요. 결국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조지의 구원은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실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심오한 성공이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조지는 마침내 깨닫게 돼요. 자기 인생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요. 바로 이 깨달음이야말로 절망을 감사로, 실패감을 충만한 기쁨으로 바꾸는 진짜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 클라렌스가 이 한 문장을 남기죠.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건 그냥 조지 벨리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시대를 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멋진 인생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그 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진짜 부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화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우리에게 멈춰서서 진정으로 멋진 인생이란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